예. 뭐래요? 아니 꿈꿀 수 있다, 꿈꾸자, 꿈꾸자 구호만 외치는 거 아니라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꿈을 꾸라고 했을 때 오늘 대표 기도에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올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구할 것이 아니라 딱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를 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올해 저는 이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꿈을 꾸라고 하셔서 꿈을 꿉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다 흘려버린 세월, 지나간 일들 같지만 지금이라도 꿈을 꾸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딱 하나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지치기 하고 혹시 욕심으로 구한 것, 잘못 구한 것, 엉뚱한 게 구한 것 있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이 뭐예요? 올해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꿈을 꿔야 됩니까?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다시 꿈을 꾸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역사, 이적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식 문제는 참 힘들어요. 항상 한 번도 쉬지 않고 꼴등을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중간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뒤에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꼴등만 면하면 내가 30만 원을 주겠다. 중학교 가도 꼴등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알았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잘 됐겠다, 잘 하겠다. 어느 날 시험지를 딱 갖고 오더니요. 아버지, 꼴등만 면하면 30만 원 준다고 했죠. 아빠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이놈이 진짜 꼴등 면했나 보다. 지금 30만 원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30만 원 준다 그랬죠. 그래. 그 돈 아버지 쓰세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 놀라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빠는 놀라서 충격으로 뛰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를 볼 때마다, 새 찬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와,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는 인생의 이유, 이유가 없는, 특징이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성경에서 어두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이거 슬쩍 넘겨버리고 싶어요. 이 장을 읽고 싶지 않아요. 왜냐? 천하의 다윗이 치사하게 아주 옹졸하게 범죄한 사건이, 그것도 여인을 범하는, 부하의 여인을 범하는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꼭 써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진짜 성경은 진짜구나. 가차없이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읽는 후대 우리가 읽을 때 참 이렇게 민망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참의 오차가 없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윗의 좋은 면만 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믿음의 다윗, 멋진 다윗만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망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읽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까? 내용 자체가 불편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무너지기까지 어떤 징조는 없었을까? 이렇게 그의 신앙이 붕괴되기까지 어떤 사인은 없었을까? 어쩌다가 그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 물리적인 무너짐도 징조가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깨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붕괴되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광주 여러분 정말 너무 가슴 아프죠.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그것도요
징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또 사진을 찾아보고 이 뉴스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미 여러 면에서 붕괴될 징조가 있었는데 천천히 그 시공대로 설계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붙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설계상에도 변형이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세자년계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기의 신앙을 너무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특별한 징후를 자연계에서도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오기까지 우리 사람은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오기 전에는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쥐들이 튀어나와서 막 몰려다니거나 아니면 바다의 해수면이 요동을 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은 다음에 지진이 온다라는 거죠. 터질 게 터지는 거죠. 누적이 되면 그것이 쌓이고 모이면. 그렇습니다. 어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돌아보세요. 모든 일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조금 마일리지 쌓이듯이 조금 이런저런 사건이 모이고 고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사인을 보내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너 그러다 혼난다잉. 정신 차려라. 자녀에게도 사인을 보내지 느닷없이 애라서 너 이리 와 그러고 막 혼내고 요새는 뭐 때리는 것이 없었지만 저희 어렸을 땐 빗자루 몽둥이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빗자루 몽둥이로 맞은 게 아니에요. 너 그러다 맞는다잉. 매 차례 경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내라서 참 이렇게 조신하게 생겼지만 막내라서 희한하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저만 맞은 것 같아요. 빗자루 몽둥이로. 항상 경고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 힘든 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와 사인을, 징후를 보내시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내가요. 하나님의 그 경고 기능을 그 받는 센서가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건 남의 일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뜨겁게 강력하게 내 영혼을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 그 얘기구나. 그래야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찬찬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터질 게 결국은 다윗은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완전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주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딱 섰어요. 그 백향목 같은 궁도 지었죠.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막 자기가 생각해도 뒤돌아보면 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밀어주시는 느낌을 자기도 받는 거예요. 야 이건 내 머리로 이건 내 지혜로 이거는 내 환경으로 한 게 아니야. 뭔가 모르지만 옆에 보면 없지만 뭔가 막 뒤에서 막 팍팍 밀어주는 느낌으로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0% 고백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무너지고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아느냐. 식당에 갔었든 집에서든 아니면 배민에서 시켜 먹던 뜨거울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지만 진짜 그 음식이 맛있냐 맛 없냐는 식었을 때 먹어보면 완전히 결판이 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뜨거울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나가는데 사람의 신앙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다 와라. 그래갖고 은혜 세례받듯이 그냥 딱 믿음을 머리 뚜껑을 여세요. 그리고 믿음을 막 가슴을 여세요. 그리고 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계와 같지 않아서 굴곡이 많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래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했죠. 자기만 무슨 이렇게 사롱에 가서 이렇게 그것이 들통나서 코미디언 생활을 못했는데 자기가 밑바닥을 쳤는데 자기만 떨어진 줄 알고 서러웠는데 위에서 보니까 다른 코미디언들도 다 이 사람 저 사람 바닥으로 내려올 때 안심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내 신앙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절정기에서 맞이한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추함이 어떻게 다 폭로되고 드러나는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막 뒤에서 팍팍 밀어주셔서 블레셋의 거의 모든 지역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라는 지역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암몬과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는데 겨울이 온 거예요. 이 시대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는 전쟁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열심히 하다가도 겨울이 딱 오면요. 아이 춥대 그만하고 봄에 만나자. 진짜. 그래갖고서 겨울 동안에는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나와 우리 지난 겨울에 싸우던 거 다시 싸우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이전에 겨울에 그만뒀던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봄이 돼서 너 나와라. 다시 싸우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이때는 커다란 국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왕들도 다 전쟁에 나갔어요. 예, 지금 이렇게 완전한 국가 조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고대 조직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면 무조건 왕들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굉장히 높은 곳에 돌멩이도 많고 철옹송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완전히 승리를 앞두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먹으면 끝장이다 생각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충신 국방장관쯤 되는 요압을 보내갖고 전쟁터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요압을 주축으로 보내놓고 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이제 이 암몬만 이제 정복하면 끝이다. 내가 꼭 나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웬 여유입니까? 보통 여유가 아닙니다. 낮잠을 자다가 물론 날씨가 더운 것도 있겠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라는 것은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여유를 부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한가히 일어났는데 기지개를 펴서 옥상이나 한번 슬슬 걸어볼까 하고 옥상을 슬슬 걷고 있습니다. 한가하다 보니까 삶의 리듬이 깨진 것 같아요.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야 됐는데 자기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슬슬 걷다가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깨어있고 자야 할 때 자야 하는데 그는 첫째 그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지금 왕궁에서 잠을 자면 안 돼요. 전장터에 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깨어있어야 될 때 잠자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벗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이제 걷는데 저 앞에서 저는 이게 신기해요. 얼마나 가까워서 그렇게 미모가 보였을까. 얼마나 밧세바가 얼마나 이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뭐가 휘었다 그러죠. 자기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딱 있는 거예요. 나신으로 목욕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다 완전 팍 꽂혀버린 겁니다. 저 여자를 내 걸로 삼아야지. 결국 왕이란 그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이전의 왕 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오라면 와야 됩니다. 결국 왕이란 권력을 사용해서 그 일생의 치명적인 범죄. 그가 죽을 때까지 참 그 아픔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가함이 무료함이 되고 무료함은 게으름이 되고 게으름은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여러분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가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도 하고 전에는 찬양도 하고 예배 시간 기다렸는데 이제는 한가해진 겁니다. 한가하니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료한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해서는 안 될 생각, 범해서는 안 될 생각. 나태해지죠. 잠언 19장 15절 보겠습니다. 네, 잠언 15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게으름이 그래서 나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나오죠. 물론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범하려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왕을 유혹하려고 올라갔던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그러나 우연히 이런 상황을, 오늘 이런 상황, 밧세바나 다윗이나 이런 상황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상하게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일상의 환경이 다윗이 딱 죄짓기 좋은 여유가 있죠. 나태해졌죠. 뭔가 마음이 빈 것 같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자랑 중에 신앙 자랑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이 있다가 내일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신앙 없는 사람 보고 혀를 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깊이 개입하시면 어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의 영웅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긴장이 풀어졌는지 다 마음 한 곳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하지? 아주 황당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 뭐가 아쉬워서 돈에, 권력에, 여자에, 술에 왜 저렇게 이상한 일에 개입이 될까? 왜냐? 사람이 그래요. 정말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꿈꾸던 것이 딱 이루어지면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왠지 허탈한 거예요. 왠지 허전한 거예요. 속이 빵 뚫린 것 같아요. 이제 뭘 붙잡고 살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지?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그 재벌들이, 사회에 정말 본을 보여야 될 인사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목사지만 분명히 나를 무너뜨리려는 욕망이라는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집사라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안심할 건 없어요. 오늘 내가 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안심할 것은 일개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자녀가 잘 되는 것이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거인이, 나보다 더 큰 거인이 딱 자리 잡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경계하셔야 돼요. 세상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의 절정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에게는 그의 영혼에 다윗은 빈혈 상태가 아니었을까. 영혼의 빈혈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엇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주세요. 아멘. 폭풍의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내 믿음 잡아주세요. 내가 껍데기는 목사라도 주님이 이 손 놔버리면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흉측한 흉악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사라도 내가 예수 믿어도 주님이 이 손 놔버리면 나는 여전히 주님이 돌아보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업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면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솔직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왜 그랬어요? 마음둘 곳이 없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죠. 늦게까지 낮잠을 잤죠. 저녁 때까지 일어나서 마음의 헛헛함을 무엇으로도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태한 마음은 기차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죄짓고 싶은 마음은요, 비행기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잊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참 이상하죠. 요셉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 이쁜 여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같은 보디발의 그 아내가 맨날 와서 옆구리 쿡쿡 찔렀잖아요. 요셉아 하면서 옆구리 동침하자고 옆구리를 날마다 찔렀어도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내 주인이 맡겨주시지 않은 것은, 아내 빼고는 다 가정총무로 맡겨줬지만 내 주인이 맡겨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범할 수 없다 해서, 그도 팔팔한 청년인데 그게 육체적인 그런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날마다 이 옷을 반짝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난 참을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완전히 자기가 먼저 벗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눈을 질끔 감고 다윗도 피했어야 돼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을 질끔 감고라도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맛이 간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옆에 신하들도 있었거든요. 왕이 혼자 다닙니까? 신하들도 쭉 보는데 그것을 계속 보더니 영적으로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됨이니 결국 이 사건으로 아이가 잉태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과정은 즐거워요. 재밌죠. 흥분되죠. 짜릿짜릿하죠.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과정은 신날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나 보다.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다윗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암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범죄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겁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징후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을 과다 복용했는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육적 분별력만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징조가 뭐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나의 믿음과 말씀을 보고 탁 판단력이 생겼는데 영적으로 공격당하면 이제 판단력이 무너지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음흉한 생각을 푸고 또 그 부하들에게요. 창피하지도 않았나. 저 여인 가서 누군지 알아보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옆에 부하들이 쭉 있는데 완전히 분별력이 완전 제로지라. 근데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는 지금요,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요, 지금 목숨을 바치겠다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손대면 안 되는 여인이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절대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자기의 미투 사건처럼 권력형 성범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진다라는 거죠.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내가 멈춰야지 해야 했었는데 손대서는 안 되는 대상인데 그만 멈추지 못한 겁니다. 죄는요. 한번 우리 영혼에 착 달라붙으면요. 거머리 같아요. 찰거머리. 어렸을 때 우리 이 안암동 서울에 살았지만요. 개운사가 있고 계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논 같은 데 가면 거머리가 착 달라붙죠. 그럼 어떻게 떼야 돼요? 힘들게 떼면요. 피를 보면서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절대 애지간해서 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는 것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찰거머리같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정욕의 거머리가 들어왔을 때 피를 봐야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여러분 인생에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사단은 찰거머리보다 더 악독한 존재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기에게 생명을 바친 부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지금 다윗은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맛이 완전 간 상태에 팥인지 콩인지도 모르고 제가 일단 들어오면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능을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죄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가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눈을 마비시켜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완전히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이전에 그 연식이 되신 분은 좀 알 거예요. 불빛, 우리 어렸을 때를 보면 지금도 그렇죠. 불이 있으면요. 불을 켜놓으면요. 막 불 속에요. 막 벌레들이, 나방들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날라들어요. 다윗 자기가 무슨 불나비 사랑을 했냐고요. 옛날에 김상국 그 가수가 불렀던 불나비 사랑이냐고.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일단은 죽어도 좋다. 다윗이 안타깝게도 그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근데 이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에 부하가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밖에 없는데 남편이 없잖아요. 전쟁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계획 1, 플랜 1에 들어갑니다. 내 아이라는 걸 알면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전쟁을 아주 비열하고 치밀한 방법과 작전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죄가 한번 여러분한테 탁 달라붙고 착상되죠? 계속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덮어야 되잖아요. 급하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포상휴가를 주는 거예요. 너 고생했다. 집에 가서 며칠 쉬어라. 왜? 그렇게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간격차가 한 2달,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임신한 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간격차가 모르니까 요새같이 뭐 DNA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죠. 의학적인 방식이 없으니까 그래갖고서는 보상휴가다, 잘했다, 집에 가라, 맛있는 거 먹고 며칠 쉬어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누굽니까? 햇사람이에요. 우리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왕의 호의에 황송해하면서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정보원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우리아요. 집에 가서 앉았대요. 그러자 이 다윗은요. 정보원이 얘기해 준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머리가 막 바쁘게 돌아갑니다. 플랜2 작동해야겠구나. 플랜2 작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자제력을 완전 잃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여러분 댐의 물은요.
댐이 있으면 물이 막 올 때 댐은 그 물을 이렇게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댐에 조그만 균열이 가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이 팍 붕괴되고 터져버리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양심도 마비되고 생각도 마비되고 앞뒤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작동을 또 합니다. 궁궐이 지금 바쁘게 돌아가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불러왔죠. 야 오늘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일 전쟁터에 가라. 그리고요 음식을 바리바리 맛있는 거 막 여러 가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음식을 시컷 먹고 오늘 밤에는 내가 자겠지 잠자리를 하겠지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졸도할 뻔했습니다. 그가 가지 않고 11장 11절에도 보니까 이 왕의 궁의 그 성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자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독종이 다 있을 겁니다. 참 우리야도 연구 대상이에요. 그죠?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 11장 11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내 처와 잠자리라고 가서 먹고 마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왕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런 충신이 있을까요? 찔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무진장 찔렸을까요? 근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도 이제 이미 궤도 이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으로는요.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멈출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죽었습니다. 27절 끝부분에도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도 여러분도 자유죠. 그러나 그 일 여러분이 하는 일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결과는 비참함과 패가망신, 죽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바로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실수한 것 있다면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슬플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실수와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갔던 것들 주님 회개로 지어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아주 조금씩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터에 있어야 됐어요. 마지막까지 그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도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분 계십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그런 삶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왜요? 태만해서. 믿음 생활은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5 처녀와 같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개인의 종말도 있죠. 언제 우리가 사람이,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들어온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까 은혜와 같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난 것이 당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멀쩡히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내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감사할 때, 그럴 때 나태해져서 안일해져서 기도 생활하던 것 하지 않고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객같이 주일날 가방 들고 왔다가 가고 아이 뭐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태하고 안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의무를 게으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아, 왜 이렇게 하지? 그건 내가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 이전에 우리 지금 서울에 가 있는 이미라 집사님, 맨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 지하실이었거든요. 그 지하실이니까 물이 나고 칙칙 차고 냄새가 났죠. 저는요, 환풍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층에 환풍기를 보면서 목사님, 말이 육수 아닙니까? 환풍기 있어야 돼요. 제가 살게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걸 느꼈냐? 너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용서를 안 하고 말이 많아? 너부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너가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찾아다녀봐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은요, 처음에는 쌈박할지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좀 좋은 짓 안 하나?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 좋은 일 하라는 거구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찬양교회 아름다운 모습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오늘 감동받아도 나갈 때 그렇지만 내가 나는 아직 이런 생각을 준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원과 소망이 바로 새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연사가 부르짖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 되라는 거다. 난 사람만 사랑하고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따로 있나요?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쓴다고 사랑의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사랑이 없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너부터 사랑해. 사랑의 교회가 될 거야. 근데 자꾸 옆에 사람 보잖아요. 저 집사가 왜 사랑을 안 하지? 저 집사가 왜 저러지?
우리는 자꾸 외부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사랑을 안 하지? 그런 이제 더 강력하게 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건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도요, 깨달아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야. 기도로 깨어서 있어야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이 목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다 됐나 천만에요. 저도요, 안 보이는 데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슴 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죄송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달아진다고 내가 오늘 아멘 했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진 대로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동력을 받아야 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 때 어느 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한순간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이 딱 하고 하나님께 깨달은 거 전체를 다 깨닫지는 못하죠. 딱 깨달은 거 하나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받아주셔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은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는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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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